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끝절 27절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범죄 제목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지금까지 참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지만 이 사무엘하 11장은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이 참 이 한없는 이 추락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장이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위 성군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다윗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와귀에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처럼 이 큰 죄, 끔찍한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오늘날 우리의 전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범죄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지난주에 10장에서 보았는데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과 전쟁에서 이 라빠, 그 암몬의 수도예요. 암몬의 수도인데 라빠를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는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가지 않았고 대신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 5절 2절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다윗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바세바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바세바를 데려다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동침하고 그 여자는 임신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것은 그 월경 하는 그 기간이 다 끝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겁니다. 왜 범죄인가?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이다.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 남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 이 다윗이 그 여자를 취해서 간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죄를 지었는가? 여기 보니까 아까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보니까 다윗이 참 침상에 누워서 낮잠을 자다가 이 저녁쯤 돼서 그때쯤이야 이 침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낮에 잠을 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안일함 가운데 지금 다윗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다라고 하면 다윗이 왕으로서 그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정작 그처럼 해야 될 일은 하지는 않고 그저 누워서 저녁이 될 때까지 낮잠이나 자고 있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육신적인 그 안일함 가운데 다윗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귀와의 악한 싸움, 특별히 우리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우리가 이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이 마귀와 싸움을 하지 않고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누워서 그 육신적인 편안함만 쫓아가다가 다윗과 같이 죄짓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기 쉬운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참으로 편안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이 마귀는 자꾸만 편안한 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그러면서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이 육신적인 편안함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해야 될 일, 믿는 생활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육신적인 편안함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이 마귀의 유혹이고 미혹인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안한 거, 우리는 편안한 거 쫓아가면 안 돼요. 편안한 거. 편안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따라가는 거 육신적으로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랬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며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생길인 겁니다. 고생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결코 육신적인 편안함 쫓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안함, 육신적인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랬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믿는 생활 해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심까지 우리는 무사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안일함 찾다가 죄 짓게 되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다가 죄 지으면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고 평안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지금 이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이어진 겁니다. 또 다윗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또 한 가지는 이 방심한 겁니다. 방심하고 부주의했기 때문에 죄 지은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다, 그저 좋다 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 그것이 이 방심하고 부주의하는 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 보게 됐고 그때에 이 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면 이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다 할 때에도 아차 하면서 빨리 시선을 돌리든지 눈을 딴 데로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부주의하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또 그 속에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 빨리 끊어버렸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 그 죄 짓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다윗이 그 가운데 삼켜진 겁니다. 이 방심하고 부주의하는 것도 마귀의 유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방심했다가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또 선악과 따먹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 6.25 때도 방심했다가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방심하고 부주의하는 것이 참으로 죄 짓게 되는 그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했다, 부주의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정욕에 빠진 겁니다. 정욕에. 다윗이 정욕에 빠졌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볼 때 정욕에 빠져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욕심. 그래서 그 욕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죄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이 욕심을 통해 또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욕, 특별히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그 가운데 빠진 거예요.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봤기 때문에, 또 마음으로도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고 계속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 거예요. 다윗이 이 간음죄 지었다고 실제 육신적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죽은 자와 같이. 그 시편 51편의 말씀이 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죄 지었을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그 51편 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죠. 8절부터 12절까지.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이 지금 다윗이가 앞에 51편부터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마치 뼈를 꺾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또 32편도 그래요. 시편 32편도 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32편에 보면 종일 신음한다.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있으니 내가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이 되어버렸다. 여러 가지 쭉 나오는 겁니다. 32편에도. 어찌됐든 이러한 참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 다윗이 빠지게 된 거 이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욕심에서부터 끊어야 돼요. 욕심의 단계에서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졌고, 그래서 방심부주의하고, 그리고 또한 정욕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특별히 정욕이 빠져서 간음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간음죄든 음행죄든 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가 이 음녀의 입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14절 읽어주십시오. 잠언 22장 14절.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예,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음녀의 입 같은 그러한 함정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음행죄 짓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죄를 계속해서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빨리 거기서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그 함정에서 못 나오니, 빠져나오지 못하니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음행죄에서 나오는 거 다윗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그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 회개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음행죄는 피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다윗도 이러한 유혹이 들어왔을 때 피했어야 돼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결국은 큰 죄, 간음죄 지게 된 겁니다. 본문 그 다음 절 읽어주시죠. 6절.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변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예, 쭉 읽어주시죠. 11절까지.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단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예, 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이 이제 임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아의 일처럼 꾸미려고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집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는가? 그 11절의 말씀처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겠는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며 이 우리아는 가지 않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아가 참으로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이에요. 자기 집과 자기 아내와 그 모든 거 다 뒤로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 대적과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만 그 가운데 빠져서 육신적인 편안함을 누리겠는가 하며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다 하며 나아가는 이 충성된 모습입니다. 우리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 다윗보다 이 우리아가 훨씬 더 귀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11장에서만 볼 때에는 우리아가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지닌 이 사람인 겁니다. 다윗은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방심했다가 정욕에 빠져 죄 짓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 우리아는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오직 충성하며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 다윗은 참 정욕에 빠져 있지만 이 우리아는 사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명감에. 내가 할 일이다. 다른 거 다 눈에 안 들어온다. 내가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 이 일 위해서 내가 모든 거 다 제쳐두고 이 일 끝까지 나는 완수하겠다. 맹세코 나는 완수하겠다 하며 사명감에 이 우리아는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12절과 13절.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예,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이번에는 취하게 하는 겁니다. 취하게 해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 그저 집으로 가라 하면은 갈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우리아가 가지 않겠다 하고서는 또 가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17절.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예,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해서 우리아를 그 싸움이 가장 격렬한 이 전방에 배치하라 하고 거기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 14절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예, 그 편지의 내용이 뭐죠? 우리아를 죽게 하라. 우리아 죽이라 하는 것이 그 편지의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다가 들려서 지금 요압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참 잔인한 모습이에요. 예, 잔인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충성하는 종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들어 충성스럽게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지만 사실은 이 자기를 죽이라는 그러한 편지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잔인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 평소에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죄 짓는 가운데 빠지게 되면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다윗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이지만 이러한 사람도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참으로 잔인하고 무섭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죽이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마귀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언제든 잡혀먹힐 수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다윗이 지금은 이 한순간인 겁니다. 한순간 죄에 빠지고 나니 이전의 모습 찾아보지도 못할 만큼 악하고 무섭고 잔인하고 참으로 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마귀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 따라가면 보호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법도 율례 모든 계명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믿는 생활 잘해왔다 할지라도 죄에 빠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오기까지 믿는 생활 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했던 그러한 다윗, 어제까지 믿는 생활 잘했지만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밖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유일한 이 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죄 숨기기 위해서 이처럼 계략을 꾸민 겁니다.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참 이 충성된 종인 우리야 이 죽게 만드는 또 다른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하고 참 귀한 그러한 종이고 신하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거 다 뒤로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다윗 곁에 딱 있었다면 이 다윗도 더 든든할 수 있고 그 나라도 더욱더 잘 되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이처럼 충성하는 사람을 죽였으니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도 큰 손해를 준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그뿐 아니라 이 살인죄까지 지은 거예요. 살인죄. 한 가지 죄에 숨기려다가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죄 짓고 그거 숨겨보려고 그거 가려보려고 하다가 다른 죄 또 지은 거예요. 그러니 이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숨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회개하는 것만이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이 여겨주세요. 없는 것 같이.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아무리 그 죄를 꽁꽁 숨겨보겠다 할지라도 이 숨겨지지 않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만이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죄를 숨기는 자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형통하지 못한다. 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죄를 숨기고 나아가면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죄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야 그때서부터라도 다시금 형통한 길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숨기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죄 숨기면 안 돼요.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숨기지 말고 이 사람에게 잘못한 일, 그러한 일도 빨리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괜히 숨기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번 거짓말했다가 그 거짓말 숨기려고 또 다른 거짓말에 거짓말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 지으면 즉시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그거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18절부터 쭉 내려가서 2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예. 그래서 요압이 사람을 다윗에게 이제 보내서 이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에 혹시라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가까이 가서 싸워서 이처럼 사람을 죽게 만들었느냐? 라면서 노하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한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25절에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함락하라 하며 다윗이 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한 가정을 어떻게 보면 파괴한 것이고 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참 되지 못한 그러한 일을 이 다윗이 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압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요압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아니 이 다윗 왕이 참으로 우리아를 죽게 했고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왕에게 전했을 때에 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참 슬퍼하거나 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고 오히려 그것을 또 좋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요압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좀 챘을 겁니다. 아, 지금 왕과 이 우리아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좀 있구나 하는 거, 왕이 우리아를 또 죽이는구나 하는 거, 이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들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게끔, 어느 정도 알게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26절과 27절.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가 죽자 이제 그 아내인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다음 주에 볼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크게 책망하시고 또 그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게 된 거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졌다. 그리고 방심부주의했다. 그리고 정욕에 빠졌다. 그 결과로서 간음죄를 짓게 되었고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살인죄라는 또 다른 죄를 짓고 나간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죄 지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죄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상하게 위로받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감으로 삼아야 돼요. 전감으로, 거울로. 다윗 같은 사람도 죄 짓는다면 하물며 나 같은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 짓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전쟁 중에 있는데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졌고 또 방심하고 부주의하였으며 정욕에 빠짐으로 간음죄를 짓고 그 죄 숨기려다가 살인죄까지 짓게 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저희들의 정감으로 거울로 삼고 나가야 되겠사오니 저희들 늘 정신을 바로 차리고 우리의 힘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마귀 역사를 이기고 마귀 유혹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